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0장 13절부터 41장 3절까지입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하인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게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아멘. 이 유다 백성들 중 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남은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그다랴에게 유다 땅에 총독 임무를 맡기자 그를 중심으로 많은 유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그다랴는 통치자로서의 면모로 보자면 온건한 통치자였습니다. 이 바벨론의 정책에 순응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도 온건한 기조로 통치 철학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모여든 유다 백성들 중에는 그의 이러한 온건 정책에 찬성하는 이들도 있었고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이들 중에는 요하난이라는 인물과 이스마엘이라는 인물도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이념적으로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하난은 바벨론에 대한 온건 정책을 펴는 그다랴를 지지하는 쪽이었고 이스마엘은 바벨론을 거부하고 독립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쪽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자신들 생각에 바벨론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그다랴 총독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하난이 이미 그의 계획을 눈치채고 그다랴를 찾아가 이스마엘의 암살 계획을 알려주며 먼저 이스마엘을 처단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그다랴는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하난의 말대로 그다랴 총독은 이스마엘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죠. 이후 본문에서도 이 이야기는 흥미진진하게 계속 전개됩니다. 자, 청년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굳이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나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대입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친일파, 독립운동, 진보, 보수 이런 등등의 생각이 오늘 본문을 적용하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야기 자체는 비슷해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러한 적용들이 잘 맞아떨어질 때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성경을 왜곡하는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지난 대한민국의 역사나 현대사를 논하지 아니하고 우리 청년가족과 한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우리의 고집과 생각에 대해서입니다. 자, 만약 지금 이스라엘이 이 공의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불의한 바벨론에게 패망했다.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바벨론에게 항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악과 및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라가 패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과의 관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인도는 헤아리지 않고 이 정치적, 이념적 논쟁과 이 내부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삶의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상황과 내가 원하는 바가 상충될 때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이 그다라를 통한 유다 지역의 통치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향적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저항을 싫어하는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취향에 맞다고 그다라를 환영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다라를 거부한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든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성향이나 이념적 지향과 상관없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항상 중심에 두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가장 중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칙입니다. 그다라를 수용하든 그를 거부하든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내 정치적인 이념, 내 성향, 내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자리 잡는 이상 이스라엘은 어느 쪽에 속하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정치적, 이념적, 또 성향으로 갈갈이 찢긴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만이 해답임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백성이 많아지게 하소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나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신문과 뉴스를 볼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들을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청년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든 청년 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